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만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를 지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주님의 확실한 증거로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였으며 말씀 따라 바르게 살지 않고 우리의 안일함과 유익감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울을 위해, 서울과 중부 지역에 폭우가 많이 와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인명피해와 집이 침수되어 피해 입은 영혼을 위해 이루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무더위와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심령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광복 77주년이 되는 주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독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되어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교회를 사랑하시어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하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감을 당하게 하시고 사명감을 담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의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에 회복하겠습니다. 실천 목표를 이루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역사하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00의 비전, 500의 성도, 100명의 선교사 파견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소망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모든 부서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우리의 모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큰 기쁨과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대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얻은 근심 쌓일 때 저를 불러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가 널 보시네. 예수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얻은 근심 쌓일 때 저를 불러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무릇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인간이 우둔한 이유는 사람이 그다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을 그러면서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에게 어렵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참 뜸을 들이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도림교회는 카페에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누구 잘못인지 절대로 말을 못하지만 믿었는데 배신한 사람, 믿었는데 돈 떼어 먹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힘과 능력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분들은 요가를 하고 필라테스를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헬스로 근육을 키우려고 합니다. 저처럼 왜소하게 생긴 사람은 근육질인 사람이 팔뚝이나 어깨에 문신이나 타투를 하고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낡아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약해집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근육질인 몸을 지니고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그 세월을 아무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육신만 믿고 살면 언젠가 후회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제가 즐겨 읽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 있는 떨기나무를 직접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방과 비슷한 기후에 있는 미국 서부에 있는 그 사막의 낮은 관목들은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1m도 채 되지 않는 그 나무들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밤사이 내리는 아주 적은 양의 이슬로 근근히
그저 살아나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광야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곳에 일부러 심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의도했기 때문에 건조하고 메마르고 외로운 곳에서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축복받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묵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론으로 다윗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선포하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칼이나 창이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었지만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고 있을 때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놀랐지만 사람들보다 더 놀랐던 것은 대통령직을 이어받아야 하는 부통령 트루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트루먼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다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기도한다면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지혜와 군인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던 루즈벨트와 비교하는 소리, 자기 스스로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스스로 내면의 소리들, 위태로운 세계 정세 때문에 그 스스로 정신을 빼앗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트루먼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소리들을 잠재우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될 거야, 넌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지워내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도림교회 20여 분의 장로님들과 10분의 건축위원들과 함께 미국 교회 교회학교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짧은 시간 안에 열흘 동안 다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를 탐방할 때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또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곳에 수석 목사님이란 분이 저희 교회가 이 성전이 지어진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층, 3층이 아니고 단층으로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눈대중으로 보아도 굉장히 많은 물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이 성전은 한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던 장로님도 아니고 평범한 한 집사님께서 어느 날 내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죽기 전에 성전을 내 손으로 봉헌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답니다. 그래서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제가 우리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새 성전을 봉헌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직원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성전을 다 믿지 않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10명이던 직원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던 직원이 1000명이 되고 그저 LA 지역의 작은 회사가 미국 지역을 담당하는 회사,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무역하는 글로벌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일이 있었던 그 교회 그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구동문에도 있듯이 시편의 1편 말씀과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행복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부족한 것도 없고 항상 감사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누리게 될 복을 첫째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뭄에도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위와 가뭄은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입니다. 이런 문제와 고난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잘 지나갈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의 고난과 환난을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잎이 청청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잃어본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육체의 건강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으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약한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지간해서 진단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젖히고 하나님, 제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은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놀라운 것들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놀라운 삶,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 너희는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름답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13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한심령 한심령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예물이오니 약속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더욱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목회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2022년 실천 목표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의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회복하겠습니다. 실천 목표들을 모두 오랫동안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말씀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말씀 읽는 일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를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식당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공예배에 열심을 다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입장 시 손소독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을 늘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대행진, 말씀 통독 있습니다. 금주에 해당되는 말씀 통독 범위를 확인하셔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10시 30분에 구역별로 토요 교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102구역이 담당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꼭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희자 권사님 성경 사독하셨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또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소가 교회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정 예배소를 통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희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은혜, 축복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번 주간도 평안한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담대하게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두 손 들며 달려오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